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는 광야에서부터 지내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산이 있으면은 이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있으면은 가로막혀서 그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그 산으로 인해서 빛을 잘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장애물이죠. 이랬을 때는 자기를 던져서 그 산을 깎아내서 평탄하게 돼서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또 큰 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웅덩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보질 못할 거 아니겠어요. 빛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웅덩이를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그 웅덩이를 메꾸고 평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그가 입은 옷은 낙타털 옷이었다. 그 낙타털 옷 가죽이 낙타가 굉장히 이 가죽이 두꺼운가 봐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하는 이런 예전에 성경의 번역으로는 약대털 옷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꿀이죠. 그러니까 이 바위 틈에 있는 그 벌꿀들 채취해서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서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 그가 어느 때에 갈릴리로 와서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이제 베풀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한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가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6절의 말씀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렇게 사역은 길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간이 길질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그 사역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후에 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은 길지 않았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준비했던 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끝나게 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헤로디아라고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더니 이때가 헤롯 안티파스 인디바 이때였는데 자기의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막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추니까 이 헤롯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은 요한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준비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역의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자기가 뿌려놓았던 그런 씨앗들, 가능성들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사역, 그래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거두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보질 못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주의에.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과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많이 우리에게 뿌려놓는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를 못 봤어요. 변화가 없네, 달라지는 게 없네.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뿌려놓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와 결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빨리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가 뿌린 씨와 그가 뿌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누가 찾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짧은 눈으로 보면은, 작은 소견으로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짧게 보면은 나는 결과를 못 봤어 이런 것이지만 길게 보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찾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들만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단해서 말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찾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토리 이야기를 했는데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열심히 다니면서 도토리를 모아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부터 막 다니면서 그 도토리를 자기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땅을 파서 묻습니다. 또 모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가지고 또 묻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캐나다의 동물학자가 그걸 이렇게 확인했는데 정말 많이 입에다가 이 도토리를 먹으면 게 34개인가? 이 정도 그냥 다람쥐 볼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거 한껏 담았다가 입안에 담았다가 볼 안에 가득 채워서 땅을 파가지고 숨기고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을 내내 그렇게 보내요.
겨울이 되면 눈 오잖아요. 눈이 딱 덮이니까 얘네들이 그걸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숨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도 많이 또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보니까는 겨울 내내 자기가 묻어두었던 도토리를 찾는 비율이요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는 못 찾는 거죠. 10% 먹고 겨울 사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요. 90%를 찾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숲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봄이 되면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싹이 나서 도토리 찾지 못한 그 도토리가 나무가 되고 자라나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많은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게 숲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다 찾아가지고 그걸 먹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찾지 못해서 결국은 숲이 만들어지고 더 생태계가 좋게 된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가 노력하고요, 수고한 것,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참 내 인생에서 찾지 못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찾지 못한 시간이야. 그때는 참 힘들고 아팠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나의 노력, 잃어버린 나의 수고,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들, 잃어버린 게 아니다. 찾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수많은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사라졌지만, 퇴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로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30년 후에 찾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나는 그냥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내가 바라보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누가 찾냐? 다른 사람이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찾아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기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찾지 못한 시간 없다. 잃어버린 시간 없다. 잃어버린 나의 노력 없다. 잃어버린 기도 없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내가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뿌리세요. 계속 뿌리세요. 10%밖에 찾지 못하지만 10%만 찾아도 많이 찾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많이 찾는 거예요. 10%만 내가 찾아도 나머지 90% 못 찾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